네, 다들 잘 지내셨죠? 지금 네. 저희는 창세기 반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공부했죠? 안다. 하나님을 아는 전지안다. 네, 그쵸? 아멘. 예, 그래서 이걸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시작점이 뭐였냐면 태샤 일사님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이 된장찌개가 분명히 집사님을 통해서 끓여졌지만 아드님이 된장찌개를 먹기 전에 이미 태샤 집사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된장찌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먼저 선제하는 개념이 누구에게 있으시고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실제하게 된 거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제가 된장찌개를 전혀 모르는 제가 끓일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기 완전히 파란 눈 가진 백인에게 청국장 끓여주세요 하면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던 어떠한 새로운 게 창조된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아시죠. 네. 그래서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주시잖아요. 네. 이삭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은 누군지를 배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아세요? 이삭을 아세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선제하는 개념과 실제하는 개념의 차이점을 아셔야지 뭘 아실 수 있냐면 창조의 의미를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에 대한 그냥 뭉뚱그려 복습이에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보시면 선지하던 개념이 실제하게 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사건. 맞죠? 그래서 된장찌개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게 나오려면 그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요리라고 한다고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선지하던 개념이 실제할 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 그런다?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창조는 우리가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어.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없던 것이 생긴 것을 창조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제 심화반으로 가는 거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성경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뭘 가르치냐면 창조란 뭐냐?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게 창조예요. 그러면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건 뭐라고 공부했었죠? 이걸 우리는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첫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심화반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게 있게 된 게 아니라 창조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 선지한 것이 실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개념이 확장이 된 걸 아시겠죠, 이제?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에 선지하던 개념이 실제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겠죠? 음. 이해되시겠어요? 네.
우리가 애를 낳을 때도 가족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것을 좀 잘 만들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더 잘 만들려고 그랬는데 확률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얘네가 잘못 삐뚤어져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게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들으시다가 어려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를요. 창조되기 전의 존재라고 할게요. A 다시라고 하는 걸 창조된 후의 존재라고 할게요. 하나님은 A를 언제부터 아세요? 라고 하면 우리 답을 알죠? 1번 때부터 아세요? 2번 때부터 아세요? 1번 때. 1번. 그렇죠. 1번 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런데 A가 하나님을 아는 시점은 A일 때 알아요? A 다시일 때 알아요? A 다시. 이제 아시겠죠? 차이점이 어떤지. 네. A에 있을 경우에는 선제하는 개념에 있을 때에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A를 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선제하는 개념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김지사님? 임금희 지사님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창조? A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다고요? 관계? 그렇죠. 와, 놀랍네. 이제 아시겠어요? 차이점이 뭔지? 그럼 창조의 네. 목적도 뭔지 아시겠죠? 관계. 예. 하나님은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는. 왜? 이미 다 아셔요. 하지만 창조되기 전과 실제 하게 되었을 때 차이점은 바로 뭐가 없냐? 관계밖에 없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관계를 뭐라고 했어요? 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야다, 제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 그래요. 야다. 네.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모든 것에 이렇게 함은 누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게 구약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라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고 관계이고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 알게 하시는 거다. 근데 그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어려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미 A일 때 어디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죠. 네. 그러면은 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념상은 하나. 둘이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여기 있고 여기다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기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실로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사실로는. 하지만 피조물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지금 피조물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해되셨죠? 내가 지금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거를 몰라요. 왜? 인지의 범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 있다는 걸 배워서 알지 그냥은 알 수 없어요. 왜요? 인지의 범위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지의 범위 지금 또 개념이 넘어가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색깔이고 생각하시지만 원래 색깔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각 세포가 해석을 한 게 이 색깔이지 실질적으로 이 색깔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지되는 걸로 된 거예요. 실질 모습은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실상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인지의 범위는 만약에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본 게 600만 불 사나이 아시죠? 보신 적 있죠? 고전이잖아요. 600만 불 사나이. 그러면 막 사 때마다 갑자기 막 뚜두두두두두 하면서 힘 세지고 막 소머즈는 이름도 기억하네. 와 소머즈. 소머즈는 뭐예요? 뚜두두두 하면 막 귀에 막 잘 듣고 막. 그게 엄청나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TV 나올 때 챙겨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지의 능력은 주어진 감각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봐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로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들어서 개념으로 믿는 거예요. 자, 천사라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시니까 이제 귀신으로 할게요. 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나중에는 언젠가는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모르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와 귀신은 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뭐의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시야의 범위 내에서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상은 인지한다고 개념적으로 인지는 하지만 무엇으로 인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차이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감각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뭐냐면 영감이라고 할게요. 영감. 그러면은 영감이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죠. 그 영감을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영향력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각을 주시면 더 인지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볼 수 있는 감각을 줬으면 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처음엔 봤는데 지금은 못 보는 거지. 지금 보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네, 장로님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아담은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제가 글씨 크게 쓰는 거는 잘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을 했죠. 예. 그럼 아담에게 무슨 감각이 있었다는 걸까요? 볼 수 있는 감각. 맞죠? 예. 이해되세요? 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감,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신 걸까요? 안 주신 걸까요? 엄청나게 좋은 걸 주셨죠. 맞죠? 근데 예.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 분별하지 않고 영감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뭘 가지고 분별한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분별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핵심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 창세기 6장 3절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네, 그들의 날은 감사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육체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감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나를 자아라고 할게요. 자아. 자아한테는요, 몸이 있죠. 그래서 예. 자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자아가 있지만 자아는 그냥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딘가에. 자아가 움직일 수는 없죠. 자아가 움직이려면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요? 육체를 통해서. 네, 맞죠. 육체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자아가 누구를 지배해요? 육체를 지배하는데 자아는 누구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6장엔 뭐가 나왔어요? 나의 영이 사람에게 거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도 어딘가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에게도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육체 안에 거하실까요? 자아 안에 거하실까요?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육체 안에. 자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아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 스스로 일하세요?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세요? 통해서 일하시죠.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자아가 스스로 목마르다고 물을 날라가가지고 가져와서 물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하죠. 똑같이 성령님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자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거를. 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자아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 보세요. 자아는 육체 안에 있고요. 육체 안에서 생명이 있죠, 지금. 자아가. 그러면 성령님 역시도 누구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아 속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당연히 살아 계시죠. 당연히. 하지만 그분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아가 육체한테 명령하면 육체가 아유 좀 안 좋은데요. 안 들을래요. 그럴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러죠. 네. 발작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육체는 뭐예요? 선택을 안 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아에게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근데 전 이걸 지금 생명의 개념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걸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했었어요. 이걸 아신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택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자아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오집사님의 육체가 오집사님 자아한테 말 듣기 싫어 나가 그러면은 오집사님은 어떻게 사실 수 있어요? 없죠. 그만큼 하나란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하죠. 사람들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아가 뭘 거절해요? 영감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태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날 영접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개념이에요 지금? 나를 영접해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왜? 선택은 다 어디에 두셨으니까? 자아에 두셨으니까. 개념이 분명해지죠 이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A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A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되었어도 여전히 필요한 건 뭐냐면 이 A가 실제하게 된 존재가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래의 목적인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됨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가셔서 빨리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어디 있냐? (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정확하죠. 네.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안에 있죠. 거짓말 안 하고 무조건 사실이에요. 믿던 안 믿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에게는? 이렇게 이 정도 말 좀 해주세요. 영접하는 자, 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모르는데.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려니 나를 영접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절했던 영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저는 지금 생각은 저기 멀리 가는데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 나누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네. 4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얘기?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형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이게 바로 우리한테 없던 걸 주시는 거예요. 네. 자아랑 육체랑만 있을 때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 너무 아시겠죠? 좋다. 자아랑 육체만 있을 때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4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예. 너무 좋은 건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받고자 해야지 받지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건 아니겠죠? 받고자 집사님, 그거는 한다고. 제가 차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너무 네. 먼저 잠시만요. 저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네. 딱 보시니까 이 이야기의 진행 자체가 다 논리적으로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분명하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성령을 나온다는- 받아야 분별을 결국은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네. 성령이 함께 해야 내게 생명이 해야. 있는 거지. 성령을 안 그치? 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았어도 죽은 거나 같죠. 예. 네. 그런.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 볼게요.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솔직히 제가 글자 쓴 거 성령, 자아, 육체 이거밖에 없어요. 예. 막 어렵다고 안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아유, 지금 다른 분들 표정이 안 좋은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뭐 깊이들 생각들 하시느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라고 표정이 했어요? 안 좋아가지고. 영접, 네. 받는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아시잖아 했는데 모르셔가지고 그걸 자세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네. 12절. 아니다, 그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장
10절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네. 9절부터 요한- 읽을게요. 9절. 1장 요한복음 9절부터 12절. 1장 9절. 자, 읽어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읽어본 것 같다. 아, 이거는 아멘. 우리 읽죠. 이 요한복음 많이 1장은 읽었죠. 닳도록 읽으셔야 되는 장이에요.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기억을 못하네요. 아, 괜찮아요. 언젠가 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기억나게 하실 거다. 아멘. 네. 지금 투자하는 거가 다 기억날 거예요. 아까 저기 뭐야 여기 하시면서 근데 그 기억나는 것도 읽는다고 다 되고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게 내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이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면 다 기억나요. 아유, 베드로랑 그네들도 아멘. 다 어부에다가 영접하는 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가방끈 짧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고자 아멘.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뭐가 됐든 자, 영접을 아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접을 해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뭘 받는다? 권세. 권세. 어떤 권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아들. 권세. 예,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면 창조 왜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제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네. 여기에다가 제가 김정론이 이름 써면 김정론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때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돼도 의미가 없어요. 이 김정은님 안에 누가 영접돼야 돼요.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영접이 돼야지 돼요. 예. 그러면 목적이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네. 그러면 그분의 창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창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네. 1장 어떻게 읽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때 너무너무 좋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이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30분 정도 공부한 모든 내용이 그냥 나오죠. 아멘. 읽으시니까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예. 지금 그 차이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저절로 막 이해가 될 수 있으려면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이 어딘 거예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창세전 아시겠죠? 네. 예정하신 시점, 모든 것,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착한 짓 좀 더 해야지 내가 의로워진다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뭐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한정식 집 가가지고요. 한정식 시키면 제일 마지막에 수정과 조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 가지고 시달리는 거는 진짜로 수정과도 아니야. 그 뻥튀기 같은 거 준 거 있죠. 그 정도요. 그 정도도 아닐지도 몰라요.
밥 먹고 주는 사탕일지도 모르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우리는- 걸 따지려고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예. 누구를 삼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 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딸이 되게 하는 그것을 처음부터 뭐 하셨다? 예정. 네, 계획하셨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창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조는 그냥 무턱대고 모르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실현된 거다. 멋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동안 성경 공부하시면서 아우 왜 하나님이 하와 같은 저런 칠칠치 많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를 다 이 고생 시키나 라고 한 이야기 쏙 들어가시겠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에 이미 구속은 성취가 되어 있어요. 맞죠? 조건은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은 뭐예요? 믿음, 믿는 거.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 구원받는 걸 좁은 문이라 그러냐면 구원 받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좁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뭘 하기 싫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문제예요. 어디에 두기 싫어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안에? 없어요. 없죠. 그 생명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랬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인자 온 거 믿지 않으면 이미 뭐 받았대요? 심판을 받았대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없죠.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 되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소개 드렸지만 다 이해하셨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마치 세포가 연결된 것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성경책 하나 가지고서는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딱 연결되잖아요. 우리 김금희 사님이 간증 중에 그랬나? 아무튼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시편 2편이 떠올랐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는 거를 이사야서 34장에 나온 그 말씀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뉴런이 연결된 것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 매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성소도 다 연결돼 있고, 예? 창조도 다 연결돼 있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심화반이다라는 게 결코 대단한 게 아닌 게 그냥 우리가 했던 거에서 창조는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에요. 창조는 선제하던 것이 실제하게 된 거예요라고 해서 한 단계 내려갔을 뿐인데도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느낌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내가 지금 넘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장로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거는요 육신의 연약함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2장 4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신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난 시간 공부했죠?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기에. 음. 그래서 새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송합니다. 멀리 가지 않을게요. 다시 돌아와서요. 영접한다라는 거 조금만 더 하고 또 재밌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갈게요. 우리 영접한다라는 걸 했을 때 우리 마가복음 10장 41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이에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이 개념을 가지고서 보니까는 저절로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굴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보내신 예수. 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뭐 해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근데 양과 염소 둘 다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죠. 그런데 양은 분명히 누군가를 도왔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염소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양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도왔냐 이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 얘기구나. 염소는 자기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자선사업 막 하고 내가 이만큼 도왔습니다. 제가 빠져있던 게 그거예요. 자기를 선교를 할 때 제가 뭐 어린 25이었으니까 어렸잖아요. 근데 막 친례자가 막 몇천 명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보다 나아. 목사님들보다는 왜 목사님들은 뭐 해봤자 1년에 1명, 2명 침례주는데 난 한번 선교 여행 갔다 오면은 몇백 명 침례주고 오고, 예? 그리고 난 성경도 더 잘 알고 난 설교도 더 잘하고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엔 누구의 이름밖에 없어요. 제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망해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염소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요. 말만 주의 이름이지 거기에는 다 자기 이름만 있던 거예요. 근데 양들은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목마른 자들을 영접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의 핵심이에요. 비록 그 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가 깨닫지 못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무슨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상 받기 위해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창조의 섭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좀 흐릿했었는데, 예, 그 말이 좀 흐릿했었는데, 좀 분명하게 와 닿네요.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아멘. 네. 예, 아, 그 아주 좀 굉장한 걸 제가 하나 깨닫게 지금 됐네요. 우리가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목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선지하는 것, 실제하는 개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감각이라는 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감각이라는 건요,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감각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적을게요, 여기에. 성령, 자아, 육체. 육감이 발달한 사람은요, 자아가 육체와 아주 긴밀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한 그러니까 사람도요. 그런 양반들이 저기 어디 봉사를 하면은 일단은 박스를 크게 세워놓고 사진부터 찍잖아요. 네, 그죠? 예. 자기 이름 세운 분들.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 참. 왼쪽 발가락이 한 일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야, 그게 참. 알으니까 장모님 쉽고. 잠깐만 나 좀 말 좀 하고요. 예, 나눌 예. 시간 드리는데 왜 계속 알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장모님 잠깐만요. 진짜 결론이에요. 결론. 금방 끝나요. 보시면 감각이라고요. 감각은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거지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발달한단 말이에요. 예. 육체의 감각도 하물며 발달하는데 영감은 어떻게 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감. 그치. 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갑자기 그치. 내가 막 천지개벽 하는 듯이 환골탈태를 해가지고는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뭐 길을 전술을 쫙 받아가지고 와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세요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면 열심히 할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다 그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 성령을 안 받아서 못하는 거지 마음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언제 해주실래요? 아니에요. 영감은 절대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그런 줄 소리, 알고 있었지. 너무 소리 힘든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아주 우리를 놀라운 거 인도하시는 배우네. 거예요. 그래서 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가라라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긴밀하게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말씀드렸죠. 자아가 육체한테는 얘기는 육체는 거절 안 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못 알아들으면 못하지만 들으면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가 오늘 그날 그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감을 발전시키는 운동이에요. 운동. 백날 성경 읽고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정죄만 해요. 맞아요. 네, 나 선교도 했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선교해가지고 몇천 명 침례줬을 때 한국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콧방귀 꼈어요. 그럴만해요. 공론을 하고 있고 헛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침례는 안 주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교만이잖아요. 제가 이걸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교만했고 그것이 저를 무너뜨렸고 답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었고 제가 왼쪽 새끼손가락이 한 거를 알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거를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고서는 우아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 갔다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떻게든 쥐어잘라 그래요. 뭐가 신기했나? 뭐는 좀 새롭나? 이건 좀 대단하냐? 그래서 가져와서 선교 지방 소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대단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서는 속으로는 뭐예요? 나한테 박수 쳐줘. 내가 이거 힘든 걸 공감합니다. 공감해. 그게 얼마나 역겨운 거냐고요. 그게 염소라니까요. 예.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하고 따라다니지만 염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아, 나 바빠요. 나 먹고 살래요. 아시겠죠?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많이 하고 덜 하고가 아니에요. 자책을 할 때 난 잘 못해요.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못했어요. 자책하시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은 벌써 지금 몇 월이에요? 좀 있으면 11월이에요. 2021년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간대요. 나이도 막 먹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어리지만 아들뻘이지만 하고 싶은 말이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쉬워 죽겠어요. 느끼시잖아요. 이때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욱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탕자가 엉망진창 살았죠. 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최소한 탕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큰아들보다 열심히 일해요. 왜?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염치 없죠? 그럼 그 염치 없음을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하는 열의를 태우시라고요. 내가 염치가 아멘. 없으니까 자격이 없다 하지 마시고. 네. 그게 바로 영접한다라는 거의 핵심이에요. 네. 그분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못하는 사람은 뭐하고 이것도 잘해도 그 마음 이상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지금 뭘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자 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염치 없는 삶을 살았던 한들 아시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사람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 저희 이것이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아주 집사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참 레코딩 배웠습니다. 스탑 하셔야죠.